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의 돌보신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은입해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있는 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장명화된 세력들이 다 초토화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끔 한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속히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으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려진 심령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열려진 귀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이기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신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복.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들. 뼈가 마른 뼈들은 뭘까요? 송장이죠, 송장. 살과 이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렸고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날라간 것을 가리켜서 마른 뼈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기를 부어넣으시면 살리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은 내가 마른 뼈가 됐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복? 사는 복. 무슨 복을 살아요? 내 육신도 살 것뿐 아니라 내 영혼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누구냐? 에스겔 37장 11절에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족속은 또 누굽니까? 지금 현재 저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족속일까요? 그 이스라엘 족속도 맞겠죠.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나가지고 다
뼈가 말랐다는 듯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말랐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말라붙어가지고 뼈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뼈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뼈들이 뭘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뼈에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또 생기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 뼈에 살과 심줄이 붙지 아니하면 생기가 들어올 수가 없지요. 뼈에다가 생기를 넣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 생기는 뭡니까? 본문 6절에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는다. 그 속에다 생기를 부어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 있죠. 호흡.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호흡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생기가 내 마음속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생기로서 호흡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생기는 두 언약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있지요. 이 호흡은 첫 번째 호흡은 뭘까요? 첫 번째 호흡은 첫 번째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신앙생활하는 자들 또 누구라고 합니까? 종들을 가리키죠. 종들. 종들은 또 언제 복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 때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은 생기를 부어주실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이들은 누가 받습니까?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수가 있고, 이 아들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실 때 수고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첫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의 말씀, 종들로 구원받을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새 언약의 말씀, 복음으로 아들이 되는 자들도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일러주셨던 말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탁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록하신, 비유를 기록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 어떻게 받을까요? 진리의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리의 성령 받으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 진리의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 누구냐? 이 성령님은 곧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데 보혜사 곧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느냐. 12 제자들은 따라다니는 믿었는데 믿지 않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 유다 백성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인자에 있던 것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라고 던집니다. 말씀을 던집니다. 그러냐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오심이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다 보고 있을 때에 올라가셨다라고 사도행 1장 9절을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내다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올라간 그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무리들 곁에 서서 가로되 뭐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가 지금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저 얼마 안 있어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누구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자들의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하늘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가 않아요. 믿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유익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건 믿지 않고 영으로 믿지 않냐고 육적으로 믿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믿는 자들을 가리켜 마른 뼈들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 믿는 것을 이제는 뭐예요? 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을 때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으로 겉을 입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익어갈 때에 내 몸이 완전히 되었을 때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가득 채워지며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살꺼풀이 씌워질 때
그때에서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 다 깨달음되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디요? 시온산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고 그랬죠. 생기를 부어놓는다.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어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생명을 부어넣으신 분이 누구야?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이죠.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면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혼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종들의 구속함을 받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들의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야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 창설은 이 지구 땅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최초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 3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언제 살릴까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보혜사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육을 갖고 죽지 않고 있으면 육신이 호련히 변해서 부활 때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살려셨던 영이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보라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겠다. 아멘. 그 말씀이 그 영이 새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대로 아멘 하면 받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곧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 그런 자는 죽을 몸도, 육신이 죽을 몸도, 내 영혼이 죽을 영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여 죽이 있는 자여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산영과 살려주는 영은 천지 차이지요. 선지 차이예요. 마지막 아담에 붙어있는 자들은 살려주는 영,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인도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관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 붙어있는 산영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죠. 부자들은 아담의 산영같이 사는 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영이 된 자들은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실 때 그때 시온산을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죠. 그렇게 들어가니까 우리 예수님 좌편 보좌에 24장로들이 있는 24상 12지파로 또 12사도로 오른쪽에 왼쪽인 12지파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47절 이하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 다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혈과 육은 가지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곧 땅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들은 뭐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늘나라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님이 구름 속에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시온산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이렇게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 이거죠. 세상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창세전서부터 계속 기록해 놓으셨던, 계획해 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서 입하실 때 나의 음성이 들려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던,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그 말씀이 호련히 나를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육적인 기도, 이 세상적인 기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도,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살아갈 동안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내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육신은 끝나버리지만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육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채워놓은 다음 후에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잘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씻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요?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이 신누리같이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이 되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같이 들리고 올라가는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그 반열에 들지 아니하고 종의 반열에 들었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씻어야 되겠지. 회개하면서 씻어야 되겠지. 무슨 회개? 육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하시옵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말씀 보혜사 성령을 받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소유하는 우리들의 복을 받아서 더욱더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